저희들 지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딱 네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 땅은 어딘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한 3대 요소, 4대 요소까지 하면 법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법은 거의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구속사다. 구원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타락한 우리 인간 쪽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언약입니다. 그때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미리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먼저 다 아세요. 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실 때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의논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할래? 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심으로만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했을 때 결정된 것. 그걸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니까 타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백성은 다 구원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은 지금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될 거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세 시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이 되겠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기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언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을 공부할 때 역사 안에서요.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언약은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요? 행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죄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고요. 의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과 함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나라 법으로 알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참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뭘로 증명하냐 그러면 법을 지키는 걸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법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법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는데 어떻게 됐다? 인간이 타락해버려, 어겨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지니까 그 잃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일은 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걸 그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와서 실패한 거를 인류의 또 다른 대표, 교회의 대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뭐가 있다? 타락한 인간을 죄가 없이 만들어야 되고 또 행위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걸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리가 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는 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적용의 방법을 뭘로 사용하셨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몽땅 다가 뭐예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해둬야 될 게 뭐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실제로 적용시켜서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온유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온유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온유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 온유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뭐다? 거짓된 믿음이다. 죽은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압니까? 지금 보세요. 은혜 언약은 왜 들어와요? 행위 언약이 뒤틀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은 먼저 창세전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놀라운 게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그 3장에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바로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받았을 때는 몰랐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근데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오시자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에게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작업이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은 몽땅 다가 누구에 관한 거겠어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거예요. 몽땅 다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느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게 나라가 형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는 누구냐 그러면 이 완성을 누굴 통해서 완성할 거냐 이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가 딱 짜여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기에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자, 구약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두 가지로도 이야기했어요. 모세 율법, 선지서. 또 크게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세 개로 나누면 지혜서, 그러니까 율법서, 지혜서, 선지서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 구약 전체를 가리켜 구약 전체에서 쓰여진 글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구약을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다면 구약에는 계속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건데 주님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그게 다 나에 관해서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 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누구에 관한 게 나와야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끝에 가면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해석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한 다음에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구약에는, 언약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 구속 언약이 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다. 행위 언약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은혜 언약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언약도 그 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주제는 하나예요, 결국은요. 하나지만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뽑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원 역사,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다? 언약이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쓴 책이 뭐다? 이 성경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나눠주신 첫 번째 나눠주신 그 프린트물이요. 243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243페이지는 236페이지, 먼저 236페이지 펴보십시오. 236페이지 펴면 1항, 2항이 나오고 줄이 쳐져 있고 3항이 나옵니다. 근데 3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볼게요. 3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1항, 2항, 그 다음 3항 첫 번째 센텐스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나누면 두 센텐스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비본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비본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24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43페이지 보면 그 아래에 B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거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언약에 의하여, 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이 B번, 이 센텐스를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은혜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 있어요? 없어요. 1억 분의 1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억 가지 중에 9,999를 다 이루시고 우리 보고 10억 분의 1만 이것만 너가 해라 라고 해도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을까요? 완전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데 조금 모자란 듯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시킬 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족한 구원이 들어올까요?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 주님이 완전히 구원하셨잖아요. 자, 고린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전서 1장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고린전서 1장 30절,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으로 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누구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누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예수님 뱃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서부터, 아니 어떤 면에서 영원 전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백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 어디로 들어간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태어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예수님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주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날까요? 5000년 후에 태어날까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이 안에 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이 안에 있죠.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죄를 질 때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 안에서 짓고 구원을 얻어도 이 안에서 얻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 거가 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왜 그러면 오늘날 너무 많이 속이거든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 그러면은, 이게 은혜라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은혜는 오로지 은혜로만 남아야 돼요. 그죠? 우리 은혜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갚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다면 이미 은혜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돈을 꿨어요. 돈을 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은혜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은혜로 받으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 목사님한테 갚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걸 빚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죠? 그걸 빚이라 그러지 은혜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갈 칠 때 그걸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서 갚읍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인간이요, 은혜를 좋아하는 거, 공짜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에게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참 어려울 때 많은 신세를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피해 다녀요. 그걸 내가 갚을 때까지는. 내가 그 앞에 떳떳해질 때까지는 그 앞에 안 나타난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갚을 수 있으면 이미 은혜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해둬요. 이걸 분명하게 해둬야지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누구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애통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의에 지르고 목마르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땅 다가 팔복은 누구 거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 놓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 팔복이 그대로 나타나야죠.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언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전제로 확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센텐스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구원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신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세 번째로요. 244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로 봅시다.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요구를 누구에게 했냐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믿음까지 우리에게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까지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죠. 우리 안에서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항으로 가보십시다. 사항은 또 어디 갔나? 갑자기. 네. 맞다. 갑자기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항이요. 244페이지 아래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논리적으로 하나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철학적 논리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항 보십시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이라는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자, 언약이란 말은요. 언약이란 말은 유업이란 말이나 유언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 테스타먼트란 말 있죠? 테스타먼트란 말은 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드 테스타먼트,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올드 테스타먼트란 말은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했어요. 그러면 이 유언은 유언한 사람, 이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안 되죠. 돌아가셔야 되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언약은 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는 뭐가 있으니까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살고 먹는 날에는 죽고 먹지 않는 날에는 산다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어기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대로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다 이루었다가요. 다 이뤘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20장 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야. 그때야 온전히 완성되죠. 그때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잖아요. 왜 죽냐 그러면 성도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가 저지르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이미 다 우리 주님이 치렀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죽냐고요? 왜요? 왜? 이 육신의 몸은 어디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가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면, 근데 안다라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교리를 배울 때마다 그 교리를 내가 진짜 그런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볼 때야 그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자,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집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여기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몸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탈을, 그러니까 매미가 자기 껍질을 벗기듯이 그러니까 벗고 올라간다는 거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어떻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다른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죽고 영원한 형벌적이야. 그들의 죽음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벗고 가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 아담이 율법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몸, 우리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 그 몸을 우리는 영원히 입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갈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정말 우리는 평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픈 것도 죽음만큼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픈 것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아픈데 안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픈 것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에겐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음에 매여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죽음으로 하여금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의 논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만 가면 떨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직까지 연약하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이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걸 볼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담대하게 이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그러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네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화형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폴리캅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우리는 말로는 알죠. 그래. 너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불로 나를 태우지만 우리 주님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삶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내가 배반한단 말이냐? 어서 태워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뜨겁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냥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그다음에 콜리세움에서 그 사자밥이 되고 사냥개밥이 되고 사람들 그 로마인들 그 있는 앞에서 그냥 도망다니면서
그 물려 죽고 하는 장면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뭐 때문에요? 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이에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상고할 때, 아, 그렇구나. 이 영광이 있다면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가는 그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알기에 그래 가자 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그냥 배우는 거, 오늘 성경 공부했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삶에서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답을 얻을 때 우리는 참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5항입니다. 246페이지 이제 새 프린트물입니다. 5항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량,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요.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약에 기록되는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거든요. 영원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런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면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방주가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줬다고요. 자, 구약에 성전을 지었어요. 모세 때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자, 성막을 지은 거는 그 성막이 누구였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받으실 세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이 되셔서 드릴 그 제사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 번제를 드렸든지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든지 무슨 제사를 드렸든지 간에 그 제사는 결국 누구를 예표로 해서 드린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린 제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구약에서 구원받은 것은 결국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누가 하실 일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아니다? 완전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다. 비록 예표로 만든 것 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걸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신 거고 그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못 보셨어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의 백성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축복받았을까요? 우리가 더 하겠죠. 그죠? 그분들은 아직 누군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여자가 난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몰랐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축복받은 거다? 우리가 더 축복받은 거죠. 우리는 실제를 다 아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누구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구약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구약의 인물들을 들먹이면서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주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6항에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항도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항 247페이지입니다.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실체입니다 이제는. 오실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이 성령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동일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은 뭐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나 신약의 믿음의 형제자매나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고요. 그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 오실 메시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형님들, 누님들, 모든 식구들이나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다.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간다? 그 구원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정리해준 언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나에게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허락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완전하진 않아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에도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아버지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